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며 주님의 하시는 시간은 항상 정확함을 고백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은 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믿기에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이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심을 다하여 늘 주님의 온전하심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붙어 있는, 따라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청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에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 그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잘못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 그러한 잘못, 가벼운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핵심에는 배신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의 의미는 의도성도 있고 적극성도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의 손실도 가져다 주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준 잘못,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잘못이 단순히 그냥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쉽게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이죠. 물론 이 말씀 쓰여져 있는 문자대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혼돈하지는 않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는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함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은 허락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까지 확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용서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하는 죄에 대하여서, 실수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가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며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정말로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배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내 감정적인 부분에도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우리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이념 때문에 자기의 아들 둘을 죽였던, 앞길이 창창에 열려있는 그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주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쉽지 않죠. 그게 아마 제게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 목사,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두 분이 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핑계거리도 있지만, 한국에 들를 때마다 제가 참 자주 우리 여수 예양원을 방문하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그리고 무덤을 찾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흉내내기도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큰 용서이며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성경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용서의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 부러운 사람, 그는 바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던 요셉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었을까? 사춘기 가장 민감한 시간에 가장 깊게 상처를 받았을 텐데, 두고두고 원수 갚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형들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을 향하여 해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밤에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면면에 흐르고 있는, 아니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당했던 배신들, 힘든 시간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다듬어내고 우리를 다듬어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결심으로 아무리 용서해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내 주변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다짐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만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먼저 채워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미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또한 동시에 그 미움 때문에 상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죽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만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이런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품어 안으며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면서 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없는 말들을 지어내어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에게 다른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지켜주시기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